온리 그레이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 기쁨과 은혜가 느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갇힌 자가 바깥 사람들을 위로하며 신앙적으로 도전을 준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 상태와 그의 믿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삶과 신앙을 이리도 고상하고 아름답게 했을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고난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비결은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죽은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너희는 죽었다라고 영적 죽음을 선포하는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은 영적 상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세상이 품고 세상이 마땅히 옳다고 여기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둘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들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주제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는 본문이 2장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살리셨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동사는 일으키셨다라는 것인데요. 은혜로 일으킨 바 되었다라는 것은 살리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앉히셨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권세를 복권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은혜의 완성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은혜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은혜는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멱살 잡아서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누려, 이걸 마셔, 이걸 한번 먹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로 일으킴을 받고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 가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셔야 했었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였는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특징은요. 은혜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만드시고 택정하신 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그것을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구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빚으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작,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은혜입니다.